바뀐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난 사랑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사랑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하시 나가고 감사함으로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므로 그 이름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 나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너무나도 많이 퍼지는 가운데 속에서도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생활이 다시 한 번 더 멈추고, 또한 여러 가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취소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들 모두 다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정말 지쳐 쓰러지지 않고 아프지 않게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너무나도 급증한 가운데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저희가 다시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방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정말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 지쳐 쓰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또 친구들 이제 방학이 있습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정말 즐겁게 다시 재충전하여서 남은 반년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3 친구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더욱더 공부하여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 좋은 성적이 나와서 모두 다 낙심하지 않고 즐겁게 수능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홍민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영육가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져서 이 어려우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 말씀 붙들고 힘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이번 주에 고3 학생들은 코로나 주사도 맞고 많이 더워서 힘들었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언제나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2번째 시간으로 아무도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설교가 길지 않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결심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다가 사마리아에서 너무 많은 거센 저항이 있자 다른 길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57절 말씀 함께 봅니다. 5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특한 각오고 결단입니까? 이 고백은 정말 격려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칭찬도 하지 않고 격려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5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피조물도 안식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쉴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반겨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도 이런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반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조차도 거부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른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여기저기에서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텐데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계속 보면 알다시피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너무나 힘들겠구나 싶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어나온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5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이런 우연이 또 없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것도 지금 막 비보를 듣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좀 뭔가 미심쩍긴 합니다. 지금 사람이 돌아가셨다는데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어떤 핑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끝판왕으로, 핑계의 끝판왕으로 이것을 소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럼 너는 그냥 아버지 장례 잘 치르고 추모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6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그냥 장례 잘 치르고 너는 너의 길을 잘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6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세 번째 사람은 약속하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잠깐 가족들과 작별할 그 시간을 좀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도 이제 20살이 되어서 대전에서 서울로 신학교를 오면서 가족들과 인사하고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고 서울로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군대 가기 전에도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면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했던 것을 목사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좀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 사람에게 가족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6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을 몇 년 동안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별 인사 정도는 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매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작별 인사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머뭇거림과 망설임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호언장담을 합니다. 내가 이건 꼭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순간이 다가오면 갑자기 치고 빠지기를 시전하는 것이죠. 자, 다이어트를 좀 하자고 하면 그래, 나 이제 살 좀 빼야 돼, 우리 같이 다이어트를 하자 하고서는 갑자기 근데 나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날로 미루고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큰일을 앞두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저녁 약속이 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부실 삼아서 머뭇머뭇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아주 작은 머뭇거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아이들 생일이어서, 어느 날은 누구의 기일이어서, 어떤 날은 양말을 짝짝이로 신어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뒤를 계속 돌아보는 것은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야 나의 길에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곳에서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도 뒷전으로 미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성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서운함도 미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세 사람처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고 따름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일 수 있지만 지나가고 보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이 기쁨이고 희락이고 즐거움이고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결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잘 따라야겠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고 나아가야겠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의 종착점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역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 것들은 잠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다가서는 내가 또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끝날에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언제나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래서 언제나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